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6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비밀이 있고 또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과 권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비밀과 권세가 무엇일까? 그 첫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과 권세입니다. 우리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은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과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시험하는 자,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바르게 해보나,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수고를 쉬지 않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들게 하는 자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걸 도둑질합니다. 우리 읽어놓은 걸 도둑질하고 우리 믿음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 한마디로 이 시험하는 자는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이 땅을, 그리고 영혼을 전부 다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 실패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수고라고 애쓰지만은 왜 사람이 거기서 실수를 하고 혹 마귀한테 속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속으면 우리는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그러나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정을 하게 해서 더 큰 화를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낭패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주는 게 다 누가 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속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정죄해가지고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길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너 믿는 것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행동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송구스럽고 버림받은 자 같고 서자 같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쁨도 상실하고 감격도 없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냐? 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비밀과 권세, 기도의 비밀과 권세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과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기도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나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내 인생의 꿈은 펼쳐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기서 머물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실의 부족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의 부족한 점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거 현주소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입니다. 기도가 센터예요. 기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기도가 실패하면 그는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과 참 복을 받아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찬양한 대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승리하고 우리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이 모든 짐에서 다 우리가 벗어나고 아무리 짓누르고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해결하고 다시 성공적인 인생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기도의 비밀과 권세, 바로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니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은 사업장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지금 많이 모으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시간 기도가 1도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기도, 사업 직장에서 하는 기도 전부 다 기도 온도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기도다운 기도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또 교회 기도 가운데 가장 축복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예요. 저도 이제 나도 다니엘처럼 낮 기도도 해보고 밤 기도 좀 해봐야겠다 막 결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욕심이 많습니다만은 낮에 뭐 일하고 저 일하고 신방하고 주일하다 보면 오늘은 꼭 낮에 좀 기도해야겠다 거의 기도를 못해요. 내가 좀 밤에 좀 성전에서 나와서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다짐도 하고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 10시 11시가 되면 내일 뭐 새벽 기도 나오기 바쁘니까 밤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나오면 그저 제가 모든 걸 접어두면 아침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저 기도하다 보면 7시 8시 어떤 때는 9시까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그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거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 믿은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복은 기도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기도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기도요 기도 가운데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마귀가 믿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는 신앙의 치명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 믿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합니다. 이래서 불행하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후회하며 눈물 흘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우리 믿는 사람을 시험 줄 때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게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떠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우리 생각을 잘못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인생을 다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이런 중직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도와주는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시에서야 교회 문 닫는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교회 문 닫을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 잘 사는 한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5천만 원 헌금해서 그래도 시내에다가 상가 임대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수 집사님이
뭔가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보증금 임대를 뽑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닫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일 처음 들어봤어요. 헌금한 돈 보증금을 뺏어서 교회 문 닫게 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서 처음 듣는 일들을 마귀한테 여러분 당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줘서 주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그러한 길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 전부 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십 년간 이뤄놓은 목회의 그 영광을 7개 하나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한순간 땅바닥에 전부 다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목회자도 슬프게 가끔가다 한 번씩은 들어보곤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은 삼촌이 장로로 임직받는 날 축하하러 갔더니 임직받는 순간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 삼촌이 지금 장로로 임직받는 그 자리에서 계속 졸고 앉아 있다니 우리 삼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임직이 끝나고 나서 삼촌에게 그랬답니다. 삼촌, 장로로 임직받는 그 자리에서 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삼촌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큰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따끔하게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삼촌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장로가 지금 임직받았지만 간음죄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다. 엉뚱하게 다른 여자를 건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영계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계는 정확한 거요, 기도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못 배운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힘든 거 환경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기도하신 기도의 비밀과 권세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의 비밀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요, 기도함으로 가정을 일으키시고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식구들 기도 가운데 변화가 되고 그들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과 권세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비밀과 권세입니다. 40절을 보니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주님의 기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낮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에 1시간 기도가 우리 기도에 마땅히 해야 될 시간이고요,
성경은 하루에 3장씩 읽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는 깨어서 하루에 1시간 기도,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음으로 우리 영육간에 충만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는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존스라는 학자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저렇게 힘차게 날아가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뻐꾸기는 하나님께서 밤에만 울도록 만들으셨어요. 독수리 날개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도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비밀과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비밀과 권세는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과 권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44절 보니까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이 중언부언이 뭐냐? 중언부언은 대상 없이 비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에요.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이것을 중언부언으로 알고 기도에 주저하게 되는데,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작은 신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기도는 끝까지 하라.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의 생명입니다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요. 3번 하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요, 하나님 안내와 인도를 받는 거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집에서 잔다고 생활한다고 부부입니까? 대화가 없는데. 한 집에서 생활한다고 부모 자녀가 아닙니까? 대화가 없는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요. 대화가 있는 부부, 대화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냐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게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할 게 많아요. 학교 갈 때 가방을 챙겨지고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내던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그 가방 들고 갑니다. 1년 360일 똑같은 가방. 왜 걔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가방이 이렇게 무거운가요? 책을 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 아이,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짜증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아이는 자는 것도 아깝고 먹는 시간도 아깝고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내가 어디 가냐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할 게 뭐 있냐고 그래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 목사로 40년간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마는 40년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도 하면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영적으로 깊이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한 대가를 항상 양어깨 걸머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 제가 기도에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 목에서 20년간 제가 한교에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교회 31년째 제가 목회합니다. 그 가정을, 가문을 제가 봅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깊이를 못 들어가요. 그가 집사도 돼요, 권사도 돼요, 장로도 돼요. 근데 깊은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자기 생각에서 머물고요, 자기 방법에서 머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끊임없이 기도 안 한댔까 사람이 잠을 자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오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사탄의 간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시고 그 정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 양에게 걸머지고 헐떡이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아 춤추며 감격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올라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 마음이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안 지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은 졸며 잡니다. 뭘 말해줍니까? 기도는 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부부지간에 배우자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홀로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부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 서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자손들이 살고 두 번 다시 살자는 우리 짧은 인생길,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 다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야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오정이 그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사오정 아빠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사오정 아버님, 그 아들 꿈이 대단하네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우리 아들 꿈이. 예, 사오정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오정이 한마디 더 하기를, 나는 재벌 2세가 꿈인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 아빠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도 사실은 재벌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노력을 안 해요. 이 집안이 되겠습니까? 아들 놈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고 아버지는 재벌 아빠가 되는 게 꿈인데 뭔가 노력해야 하잖아요. 재벌 2세가 되기 원하면 자기도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그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재벌 아빠가 되기 원하면 자기도 노력해야지. 꿈은 있지만은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꿈입니다. 근데 기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의 목표가 목표에서 머물지 말고 소원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소원과 문제와 모든 꿈이 전부 다 해결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팡이를 집은 꼬부랑 할머니가 병원 진찰실로 들어가요. 진료를 받고 끝난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등을 곧게 펴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의사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그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까?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의사가 말이야, 나에게 긴 지팡이를 주더구만. 이 할머니는 작은 지팡이를 짚고 계속 걷고 걷다 보니까 꼬부랑 할매가 된 거예요. 의사가 긴 지팡이를 주니까 이 할매가 지팡이 긴 거를 짚고 허를 펴고 걷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가 짧아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꼬부랑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가 길어서 여러분 인생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삽니까? 원하기는 기도의 지팡이가 길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 환경이 열악하다, 나는 저 사람 때문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녀 탓이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팡이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 여러분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중대한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밑에 거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되시죠? 너무 중대한 문제라, 큰 문제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작은 문제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문제에서 개미 때문에 뚝이 무너져. 무시하면 안 돼. 사소한 것 결정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 안 될 것은 없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를 무시해서 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인생의 정답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다른 거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든 거 해결하셔서 나만이 아는 그 응답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의 기쁨, 승리의 기쁨, 그리고 응답의 감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었다는 성취의 자신감, 이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시고 감격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고, 신앙의 알파도 기도고, 오메가도 기도고,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 한 가지, 이것으로 여러분 승부를 거시고, 항상 나의 기도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며, 그 센터, 기도의 센터에서 내 인생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에 가서 땀 흘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기도 센터 들어오셔서 내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환경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격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